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야고보는 이제 기독교 초기 기록에 의한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성자다웠다고 합니다. 이 야고보는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항상 어긋남이 없이 일치했고,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전혀 어긋난 일이 없었다. 그 인간 그는 신앙과 생활에 온전히 조화를 이루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하는 것은 믿음으로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구원 얻은 믿음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자기 형님인 예수님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여기서 받았다고 하는 말, 내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여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늘 얘기하는 대로 믿어보자 하는 믿음은 타락한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예수는 한번 믿어보자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헛소리와 다를 것 없다. 불소리와 같다. 타락한 인간은 인격이 없어. 인격이 없으면 진실성이 없는 거야. 진실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내가 늘 얘기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택한 백성 진리의 교회로 불러들이시고, 그 다음에 목자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 듣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또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체험도 주시고 감동 감화도 하신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체험과 감동 감화 또 깨닫게 주시는 이 모든 영감적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 회개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옛날에 지은 죄를 다 잊어먹고 어디다가 부끄럽다고 묻어두고 감추었는데, 자기 입으로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는 자기 입으로 숨기고 감추었던 잊어먹었던 죄까지 다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회개라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또 회개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받게 하셨다. 그러면 성령이 하셨으니까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게 내 믿어지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받은 것이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꾸어 주심을 받은 것이다 이게. 나는 그렇게 믿어. 여러분들도 그렇게만 되어지면 천국 가는 건 틀림없다고. 그래서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네가 가꾼 게 아니야. 네 노력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니다 이게. 행위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령이 가꾸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꾸어 주신 믿음 덕분인데, 그렇다 치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야. 이제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온 믿음은 변덕이 잦아요. 여기 와서 좋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목사였다고도 얘기해요. 목회를 얼마를 했다고도. 그러면서 여기 와서 진리가 정통하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목자가 참 바른 목자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고 하는데 그 믿음이 가짜란 말이에요. 거짓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꾸어 주시는 대로 믿어야 한다 이게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가.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가꾸어진 영적인 소망을 위한 성령이 가꾸어 주신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그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뚱치고 홀쭉이고 키가 크냐 짧으냐 뭐 눈이 크냐 작으냐 이런 거 볼 거 없어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을 감찰해야 한다 이게요. 그 영이 천국 갈 믿음이 준비됐느냐 안 되느냐, 지금 천국 가고 있는가 지옥 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이게요. 외모, 겉모양을 여기도 그려놨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말라 이게. 만일 너희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고급 옷을 입은 사람을 다가가서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환영하며 영접하고 알아모시는 태도를 취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밑에 앉든지 이렇게 무시하고 천대하면서 외면하는 그런 자세를 취한다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의 영을 살피기 때문에 중심을 살피시느니라 하셨고, 우리도 성령이 가꾸시는 믿음으로 영적 가치와 그 소망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영적 성도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세상 조건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말라 이게. 그 영혼을 보라 이거야.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호화로운 최고급 단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 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영혼의 가치 기준으로 처신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세상 조건으로 가난한 사람은 내세울 게 별로 없다고,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가 낮아지고 싶지 않아도 밑바닥이라 밑바닥에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존심도 허세도 교만도 고집도 자기 주장도 내세울 입장이 못 돼서 그런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 감화와 체험으로 믿어지게 하시면 100%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게. 가난하기 때문에 가진 게 없다 이게. 텅 비어 있다는 얘기야.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집 갖자 어려울 난자입니다. 한문으로는 가난이라고. 집 갖자 어려울 난자. 그 집이 살기 어렵다는 게 가난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집에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빈 그릇이다 이게. 마음이 비어 있는 거야.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생업도 없고 또 무슨 명분도 없고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채워지도록 해주려고 애쓰면 그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비어 있기 때문에 청소만 하고 회개만 하고
깨끗이 씻어서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란 말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꾸어 구원 받게 해 주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는 거야. 성령의 역사로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복음화 되는 데는 더 낫다, 이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이 빨리 부요한 자가 되게 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죽을 병도 고쳐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전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구하면 다 주신다, 이게요. 그 인간 그 사람이 처음엔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어지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하고 선교에 협력하기를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 자기 병 고쳐주시고 문제 유익하도록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넉넉히 주시고 그래서 믿음에 부요하게 만들어 쓰시더라. 그래서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천국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했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다니고 너희를 못 살게 괴롭히고 또 짓밟고 착취하고 억압하지 않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그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믿지 말라고 회방한다, 이게. 이 세상 조건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그 모양만 보고 사람을 취급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할 것이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된다. 율법을 99번 지켰어도 한 개 덜 지키면 그 한 개 범한 죄로 그 사람은 죄인의 심판과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 이게. 그렇게 이제 간음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을 지었다고 하면 사람을 죽였다. 살인자가 됐다.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그 사람의 생명을 끝내버렸다.
그건 하나님 앞에 살인자로서 죄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도적질하지 말라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율법 중에 다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켰다면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의 신세에서 심판과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해서 그 모든 죄를, 큰 죄, 중간죄, 작은 죄, 그것도 새끼죄, 손자 죄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은 예수님이 그 피로 몽땅 다 씻어 정하게 하심으로 네 죄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고 네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하신다 이게. 알아들어요? 그래, 여기 그 말씀이 있네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못 지켰다면 범법한 자가 된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하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죄 짓지 말아야 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최고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지옥 가고 있는 인간을 가장 불쌍하게 여기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이 크게 잘못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함으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게 해주면은 그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긴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알아들어요? 내가 너무 인색하고 까다롭고 매정하고 냉철하게 다른 사람이 내게 조금 요거만큼 피해 준 것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 안 하고 저주 악담을 퍼붓고 그 사람을 아주 모질게 한다고 하면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긍휼 없이 악랄하고 매정하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도 나를 긍휼 없이 형벌을 가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가급적 내가 피해보고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영적 가치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인생 지옥 가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죄도 그 사람에게 내가 베푼 긍휼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 가운데 용서해 주실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절에서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한 교회 식구들을 대하여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의 가치 기준은 영적 가치 제일주의여야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2절까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그 사람을 구원하겠느냐? 만일 믿음의 형제나 자매가 돈이 없어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어가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하라, 몸을 따뜻하게 하라, 배불리 먹어라 하면서 거기 필요한
돈도 쌀도 옷도 연탄도 아무것도 안 주면서 마른 입으로 그저 배 좀 불리고 그 고깃국 끓여 먹고 기운 차리라고 또 따뜻한 옷으로 루빈 옷 입고 떨지 말라고 돈 한 푼도 안 준다 이게. 마른 입으로 말만 그렇게 찬물 인사를 했다 이게. 그러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위로나 도움이나 배부름이 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이 따뜻하겠느냐? 배부르겠느냐? 아니잖아요. 오히려 약 올리는 것이 된다 이게. 그래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는데 너희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히 하라, 배부르게 먹어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도움이 되겠는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뜬다. 아, 흩어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길 원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어지는 것이다.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멘은 해놓고 실천을 안 한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께 부도내는 이 부도꾼 사기꾼들이다 이게. 아멘 해놓고 실천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도내는 거예요. 부도가 뭐냐?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입증되어지고 계속 행함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실을 이루게 된다. 행함은 믿음과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피로 즉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 받은 사람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게야. 이 바디, 육체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집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성령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섬기기를 힘써야 한다. 기도합시다.